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이 갖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막 논리를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논문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삭과 사라와 이삭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창세기에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좀 빨리빨리 봐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성경을 내가 빨리 못 찾는다 그러면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자꾸 암기를 한다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 2명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국민이 거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인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에서야, 너 장자잖아, 장자. 그러니까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해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27장,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에 우리 2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아버지가 큰아들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사실은 둘째 야곱인데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첫째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큰아들 에서는 부랴부랴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하시는 그 불고기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요,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27장 33절을 보실까요? 27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뭐 하고 있죠? 떨고 있어요. 왜 아버지 이삭이 심히 크게 떨고 있죠? 분명히 나는 큰 아들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에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 이삭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에서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서가, 여러분 한번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읽을 때 에서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에서가 우리다, 나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죠? 소리 질러 슬피 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슬피 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에서가 슬피 울며 소리 질러서 슬피 울며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동생이 자기를 뭐 했어요? 속였어요. 예전에도 속인 적이 있어요. 자기만 속인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속였어요?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무슨 축복 달라는 거예요? 장자 축복, 장자권 그거 원래 누구 건데? 에서 거잖아요. 원래 자기 건데 지금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가지고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지금 한편 아버지도 놀래서 막 힘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서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축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27장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서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섬길 것이니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야, 네가 동생을 뭐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축복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무슨 석박사 논문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상 만나는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중요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 중요하고요. 속임수를 써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그럼요. 속임수를 써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네. 틀림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아들은 2배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법을 가로채고 변장을 해서 운명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둘째인 야곱이 형 에서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속였어요. 아버지까지 속이고 엄마하고 작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장자의 축복을 획득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좀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 하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장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 18장 19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잘 순종해서 의와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이삭도 택하시고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본 말씀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에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벌써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좀 신앙이 좀 잘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누가 더 속임수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시네. 야곱이 속임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안 됐습니까? 에서가 안 됐습니까? 에서가 안 됐죠, 당연히. 아니, 형이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재빠르게 손을 써가지고 속이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싹 가져가 버렸으니까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에서가 안 됐잖아요. 얼마나 안 됐으면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첫째 아들 에서가 소리 지르며 울면서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도 복대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요 이 일로 인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왜? 이거 우리 형 에서가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했었던 거, 그 팥죽 써가지고 그때 배고플 때 장작판 팔아라 그랬던 거, 이것 때문에 형이 나를 그냥 안 놔두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야곱이 대책을 강구하는데요. 먼저는 많은 가축을 형에게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혹시라도 형이 한쪽 무리를 몰살하게 되면 다른 무리라도 살아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날이 새면 누구를 만나게 될 거니까.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로 바뀐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 있고, 세 번째 이스라엘 할 때 그 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 세 가지 뜻이라고 여러분들께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에서와 야곱이 상봉을 하는데 여러분 33장 1, 2, 3, 4절을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읽어갑니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몇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여러분 보세요. 몸을 몇 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나아가고 있죠? 7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0명의 군사를 보고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몇 번 땅에 굽혀서 절을 합니까? 7번. 7번을 땅에 굽혀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냐면,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동생 야곱아 라고 하면서 형 에서와 야곱이 그 눈물이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도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에서에게 뭐 하고 있죠? 절을 하고 있습니다. 7절도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뭐 하고 있죠? 절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뭐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부인들, 야곱의 자녀들 전부 다 차례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에서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8절 저 뒤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3절도 보세요. 13절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따라해 주세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14절도 보세요. 14절 청하건대 따라해 주세요.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14절 저 뒤에 보면 내 주께 나아가리. 따라해주세요.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절 저 뒤에도 보면 따라해주세요.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33장 1절부터 15절 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뭐 하고 도망갔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내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했겠어요? 형을 만나서 지금 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서의 형에게 야곱 동생이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 전부 다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형에게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의 주님. 형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형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형의 뭐라고 그러냐면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주님이고 자기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을 만나고 있는 야곱이 바로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약국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고,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다. 야곱은 분명히 천사와 씨름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은 그가 앞으로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살아남을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사람하고 겨루어 이기지 못할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엎드려 절을 할 필요가, 다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엎드려 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무슨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그 사람한테 7번 절을 하고, 형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형님의 종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두 아들 쌍둥이를 갖게 되었을 때 25장 처음에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섬기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첫 번째, 물론 애선주라는 축복을 했지만 어쨌든 축복을 할 때도 그때도 보면 뿐만 아니라 야곱이 에서를 축복할 때도 네가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 절을 한다면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에게 절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25장 24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7장 29절 이삭이 축복 기도할 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게다가 에서는 야곱이 보낸 많은 가축을 거절을 합니다. 3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네가 보낸 선물 나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에 받으니라. 여러분 사실은 10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있는 이 무엇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고 11절에도 보면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예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물은 예물이 맞는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베레카예요, 베레카. 그래서 축복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나의 축복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쭉 이해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읽어오셨는데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러니 이 부분을 잘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하는데 사실은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거는 첫 번째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 두 번째 축복이 28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28장 3절과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 야곱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두 번째 축복 장면인데 3절,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축복이냐면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에 대한 축복이 분명하지요. 4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엇?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엇?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4절의 말씀은 땅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축복인데 첫 번째 축복이 27장 27, 28,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절, 28절을 보시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할 때 이 첫 번째 축복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재물의 축복입니다. 재물의 축복. 29절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29절의 말씀은 어떤 축복이냐면 권력에 대한 축복입니다. 권력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을 때 첫 번째의 축복은 뭐였냐면 재물의 축복과 권력에 대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 야곱이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28장 3절과 4절에서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무엇과 무엇의 축복이냐면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장자에 대한 축복을 했잖아요. 장자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말 그대로 재물과 권력에 대한 축복이었는데 두 번째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인 것을 다 알고 더 이상 이제 속일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축복이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빌어주었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영적인 축복, 즉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서로 인생의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챈 장자 에서의 축복은 결코 야곱에게 적절한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냐면 형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움을 벌였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세상으로 나왔고요. 허기진 형을 속여서 장적권을 사기도 했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서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붉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에서가 완전합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 에서는 힘이 셌어. 야곱은 상대적으로 형보다 힘이 약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사냥을 잘하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능력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예, 그래요. 에서를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은 자손과 땅에 관련한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진 삶,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존엄을 위해 살아가야 할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축복이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20년이 지난 후에 만나는 자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형에게 다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많은 가축되는 재물, 즉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7번 절하고 자신을 형의 종이며 에서 형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권력, 즉 너의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며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의 그 권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재물과 권력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지를 않은 것이죠. 야곱은 이제 자신이 가로챈 장자 에서의 축복은 결코 자기 자신이 받을 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면서 형에게 7번 절을 하고 가족들 전부 다 형에게 절하게 하고 형에게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5번에 거쳐서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2번에 거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천사의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천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 그래? 야, 너 아주 끈질긴 놈이구나. 알았어, 내가 너에게 복 줄 텐데 너 앞으로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너 앞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해줄게. 너 앞으로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는 언터처블 삶을 살게 해줄게 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단지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야곱에서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만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천사는 야곱에게 과거에는 너가 에서가 되고자 엄청난 싸움을 하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물질과 권력을 위해 속이고 변장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위해 사는 언약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에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 역시 그의 축복, 유산, 땅을 받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에서 역시 자녀들을 얻게 되고 그들의 왕이 되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이든 에서든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일은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인정할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좀 얘기가 어렵죠?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만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편견이고 하나님 앞에 아집이고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한편 큰아들 에서를 사랑한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보다 더욱더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시고 작은아들 야곱도 사랑하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은 야곱처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영성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언약의 삶을,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평화를 찾고 자신과 평화를 찾기 전에 자신의 모방 욕망을 극복해야만 했고,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그 놀라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귀한 책임을 맡고 있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셨고 둘째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영적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